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오래전 한 사도가 남긴 편지이지만 이 편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절실한 외침과도 같습니다.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그의 생의 마지막 시기에 기록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외부로부터 핍박뿐만 아니라 내부의 분열과 거짓 가르침으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 속에서 요한은 이론적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 곧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본질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주제가 곧 사랑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잖아요. 사랑은 신자의 선택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며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자의 당연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정보로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주장이 뚜렷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어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등을 돌리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이 사랑의 결핍이 뚜렷하다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점점 더 사랑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외로워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점점 더 식어가고 있는 것이 요즘 시대의 현상이지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진짜 사랑, 이 진짜 사랑은 너무나 귀해진 것이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 요한일서 4장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결코 가능한 일인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이 요한일서 4장은 단지 사랑하자라는 이런 일반적인 권면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신자의 증거요,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몸에 배어 있고 자연적으로 이 사랑이 흘러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진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빠져 있다. 내게 좀 사랑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우리 인간적인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적 사건이요,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리셨지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살리신 역사적 사건이요. 구체적이고 매우 실천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몸소 내려오신 분이세요.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세요. 이 사랑 어찌 값싼 사랑이 아니라 매우 매우 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값을 치르신 고귀하고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고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이 나에게만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흘러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으로 흘러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4장 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랑 결코 다 갚아도 끝낼 수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사랑, 이 본문이 말하는 사랑, 한 번 주고 끝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속적이고 무조건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사랑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갚아도 끝이 나지 않는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긍정적인 빛은 어떤가요? 금액을 한번 갚아버리면 더 이상 상환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의무가 다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의 빛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계속 갚아가야 가는 것처럼 사랑은 계속해서 흘러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 형제와 형제 사이, 또 이웃 간의 사랑, 이것은 끝없이 우리의 사랑을 흘러 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끝없이 흘러 보낸다고 말하니까 이것이 곧 의무적인 사랑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 의무적인 사랑,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흘러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빛, 사랑의 빛은 금전적인 빛과는 다른 의미이지요.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든다면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소사가 있을 것입니다. 축하해야 될 일과 아픔을 함께 나눠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축하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누구에게 축의금을 받거나 또 축의금을 보내드리거나 또 함께 아픔을 나눌 때는 부의금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기록해 놓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우리 또한 그것을 잊지 않고 최대한 갚아가며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요, 때로는 그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나 10만 원이든 그 부의금이나 축의금을 2번 정도 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론적으로는 2번 갚으면 더 이상 갚아야 될 빚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인생사가 어찌 그렇습니까? 우리가 2번 받았다고 해서 딱 2번만 주고 갚아주고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날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고 또 1년 뒤에 부모님 상이 있어 조의금을 또 보내요. 그럼 다 갚았다고 해서 끝이 아닌 것입니다. 또 다음에 작은 아이 결혼식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는 이미 다 갚았고 더 이상 결혼시킬 자녀도 없고 이제 돌아가실 부모도 안 계신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남몰라라 한다는 것은 진정한 우리 크리스찬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받을 것 잊어버리고 내가 줄 것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사랑을 실천하며 형제를 위한, 이웃을 위한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번 갚았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할 수만 있다면 또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내가 금전적으로 다 그것을 표현할 수 없다면 과일이라도 또 선물이라도 전달하시고 또 한 통의 격려의 문자라도 보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을 흘러 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이 지속적인 사랑인 것이에요. 이 지속적인 사랑, 아무리 사랑을 많이 해도 우리는 부족할 뿐이에요. 지속적인 사랑,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 또 다음 주도 일평생 이어져야 될 사랑, 이러한 사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실천하되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사랑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 풍성한 사랑의 실천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을 본자처럼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예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형제와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이웃을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본자처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 매우 명령적이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와 친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당연히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기를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다투었던 사람, 그런 사람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던 바로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실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가 몇 번이고 들어도 지나칠 말씀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들어도 은혜이며 이것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으로도 명예로도 세상적 그 어떤 기준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 매우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는 오늘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듯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어떻습니까?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세상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 먼저 다가가 도와줘야 되겠죠.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 진심 어린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이 곧 사랑의 실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란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 또한 베풀며 나누어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 4장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 질문, 그렇다면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로 질문이 곧바로 연결이 되지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그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